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계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세상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도록 세상 사람과 구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이 때 묻은 몸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혼란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내하며 참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언제나 우리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온 열방과 이 나라와 은혜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의 교회로, 연결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 과정 속에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전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없게 하시고 좋은 일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위해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모세와 같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코로나로 인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지혜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당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잘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 사명,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8월 첫째 주에 있을 조도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아 주심 속에 잘 감당하여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온 국민이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남과 북에 꼬여있는 지금의 상황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각각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감사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의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최근 몇 주 동안 주일
광고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장마가 한 주간 늦춰지거나 아예 올해는 마른 장마가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무슨 21세기 과학 문명 사회에서 날씨를 위해 기도까지 하나, 이런 부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신비주의를 좇을 사람도 안 같아 보이고 그런데 날씨를 위하여서 왜 이러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날씨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날씨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항상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 시카고 교회는 1년에 한 번 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전 교인들이 야외 예배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을 같이 나누는 바베큐 파티도 하는 이러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해 이렇게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이제 답사도 다녀오고 그래서 전주일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성전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야외 외부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고 이제 그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됐는데 시카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그냥 보통 내리는 비가 아니라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야외 예배 드리기로 했던 그 부분에 사시는 또 집사님 가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여기도 장대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외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1990년도 후반기인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0년도 후반이면은 핸드폰이 다 보급되어 있을 시기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그렇게 핸드폰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저 역시 핸드폰 없이 집 전화만 쓰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예배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벌써 그 시간대가 되면은 예배 장소로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핸드폰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를 정한 거고 전주일 광고했으니까 그냥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집사님 날씨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제 예배 장소를 향하여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넘게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멀리서 온통 하늘이 비구름으로 까맣게 뒤덮여 있는데 멀리서 한 점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 밝은 빛이라는 것은 소위 무대에서는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만 비춰주는 스폰라이트처럼 멀리서 한 곳에 그 점, 한 줄기 빛이 보이길래 저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갔는데 정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외 예배 그 장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거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는 바베큐 파티까지 탁 하고 그리고 좀 더 놀으려고 했더니 2시부터 비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소린가 보다 해서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짐 싸서 각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교회 행사를 진행할 때 항상 날씨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장마가 늦춰졌습니까? 아니, 지난주에 장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주 늦춰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6월 30일 날,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니까 한 주 늦춰달라고 이왕이면 마른 장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24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서는 이제 장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저희가 장마가 한 주간 늦춰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기상청에서는 지난주 24일부터 서울에 장마가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일기예보상에서는 금요일까지였지만 어쨌든 수요일 24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제가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5일이 이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엄청나게 행사를 해야 될 텐데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 요즘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6.25 전쟁은 우리들에게서는 잊혀진 전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월 달이 되면은 6.25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아하 잊으랴 어찌우리 그날을. 요즘에는 이런 노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진 전쟁이 되었고 또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점점 더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북한이 같은 동포인데 그렇게 악독하게 이렇게 생명들을 앗아갔겠는가? 또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6월 25일 날 오전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대한민국이 먼저 웅진반도 이유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북한이 남침을 한 게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침략하는 북침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된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이 6월 25일 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젊은 세대들이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6.25에 대한 실체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이상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25 노래 그 가사를 개살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북한이 남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공격한 나라가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나라,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나라는 그 공격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선전포고도 아니하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진주만에 있던 모든 미국 배들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그래서 선제 공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당했습니다.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된 것은 김일성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참패를 당하고 밀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무고한 생명 가운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를 때려부시는 집단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들을 부시고 남한에서 교회를 지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잔을 많이 마셨던 것입니다. 이런 6.25 전쟁이 잊혀지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저는 24일 날 하루 종일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전쟁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키워라. 여러분, 힘이 약하면 외국이 침략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주국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나라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전쟁이 잊혀지다 보니까 이제는 잊고 있다. 여러분, 비단 우리가 있는 것이 6.25 전쟁뿐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잊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내 삶이 조금 풀리게 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이 축복받은 거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강력한 나라의 왕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제 오늘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맨 첫 번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중에 한 명입니다. 헤만과 에단과 더불어서 아삽은 열심을 가지고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들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의 권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에게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를 생각하라, 이를이라는 것은 시편 50편 1절부터 21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앞부분을 보게 되면 4절과 6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신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삽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 얼마나 그 시험 보는 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것,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칭찬받으니까. 하지만 준비를 못한 사람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은 괴로움,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시험들 많이 보셨는데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셨습니까? 고통의, 괴로움의 시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뛰어나셔가지고 시험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괴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학이 개강은 했지만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가정에서 그냥 스마트폰 켜고 컴퓨터 켜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도 학교에서 못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인류대학교하고 하는 그 대학교 학생들 수백 명이 컨닝을 한 겁니다. 그 정도 학교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 본다고 하니까 컨닝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SNS 해가지고 조직해서 정답 주고받은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 시험에 임하면은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준비하게 되면 실력이 일취월장하기 때문에 학교는 시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심판대 앞에 다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잘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심판을 생각하라.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상반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삽은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에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국민들이 4대의 의무가 있어가지고 납세의 의무, 그래서 국가에 세금 내는 식으로 그냥 감사 없이 내가 의무를 감당하면 나는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런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다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에다가 헌금 계좌 실는 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주보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사실은 예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건 굉장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물질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시게 되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은 당연히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의무가 있는데 왜 너의 스승 예수는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들으시고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안 맞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꿔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받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야지 예배 받는 사람이 성전세를 낼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라. 베드로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어부 아니냐? 나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너가 가서 고기를 잡으면 맨 먼저 잡히는 그 고기의 입을 열게 되면 그 고기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 꺼내가지고 나의 반세겔, 너의 반세겔에서 성전세를 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나가서 정말 고기를 잡으니까 그 물고기 입안에 한 세겔이 있어가지고 성전세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굳이 돈 벌려고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낚시들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낚시하면서 야, 내가 낚는 고기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이아몬드는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뭐 예물이 없어가지고 예물 바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게 지키는 것이 물질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바칠 줄 알아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구 황제라고 일컫는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그 마이클 조던은 정말 그 당시 그가 선보인 그 기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조던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클 조던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뭐 다른 감사가 아니라 땡큐입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조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은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너가 하는 농구를 본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조던에게 찬사를 합니다. 조던이 파는 운동화 사주지 않고 티셔츠 사는 게 아니라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너의 농구를 본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비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감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릴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면, 쉽게 말하면 술 잡수시고 도박하시고 마약 중독에 빠지셨다라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내 삶이 옳은 행위로 바뀔 때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옳은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난장이 삭개오가 우리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주님 만나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 개역 개정성경에는 돌감람나무, 무화과나무라고 합니다. 어쨌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겠다. 주님의 이 만나주신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키가 작은 난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들 차별받으며 삽니다. 2000년 전 얼마나 차별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물질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옳은 행위,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었을 때 나의 행동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3000년 전의 시편의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권면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은 6월 마지막 주일 성전과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삽의 충고를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은 항상 심판을 생각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왕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된 안에서 내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기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행하라. 주의 전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인 주정원이 주의 뜻을 따라 기왕 홍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난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난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에 주정원이 주의 뜻을 따라 기왕 홍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주께서 편들어 주시면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께서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해와 달이 멈추는 이적과 역사책에 기록되는 은총과 전무후무한 역사 체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확신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들을 통하여서 코로나19가 확산도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를 옳게 합시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평생도록 동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은 가급적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했지만 하루만 내리고 나머지 날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지하 타설 공사 목표가 되어 있는데 또 일기예보 보니까 그날 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그날 오지 못하고 하루 밀려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6월 30일 날 타설 공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날짜를 못 박아놓고 하는 까닭은 레미콘 업체가 6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6월 26일 날 파업 약간 시간을 늦춰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레미콘 생산을 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7월 1일 날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 날 콘크리트를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감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그날은 비구름 올라오지 못하도록 우리 작업 다 끝나고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웃으시네요. 네, 웃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축소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7월 13일, 14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기도회 하는 시간에는 새벽에 1, 2부 나눠서 드리지 않고 6시에 한 번 드립니다. 그 시간은 오직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성전 건축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교회 안에서 착용해 주시고 체온 체크해 주시고 또 출석표 바코드로 체크해 주셔서 방역을 철저히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남성교연례회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간장 협의회는 저녁 예배 후 2층 소예배실 2호실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흐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